에스겔 이 말씀을 갑자기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요. 비참하게 짝이 없을 정도의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전쟁에 시달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지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말씀 말고 그 위에 성경 펴셨으니까 그 위에 잠깐 보시면 7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지금 16절 읽었는데 그 위에 7절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선지자를 데리고 지금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시기라 하시기로 이를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오늘날로 지금 교회라고 쳐요. 큰 성전이 있고 굉장히 그 복잡한 구조를 가졌겠죠. 수많은 방이 있는데 가장 은밀한 것, 가장 깊숙한 방에 지금 장로들 70명이 모여갖고 거기다가 곤충도 그리고 이상한 것도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그려갖고 그 우상에다가 지금 절을 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방을 뚫고 담을 헐고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 지금 70명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지금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6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가 있는 이 25명이 아마 오늘날 치면 종교적 지도자들이겠죠. 아까는 70명의 장로니까 그 25명의 뭐 예를 들어 목사들이 아니면 장로들이 아니면 집사들이 권사들이 25명이 하나님의 전이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뒤로 놓고 이 낯은 어디로 향하냐면 태양을 향해서 지금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전쟁에 직면해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온 땅은 지금 황폐화되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며 기근과 연병과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됐냐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성전이 겉에서 볼 때는 대단한 성전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장로들이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문을 뚫고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그 깊숙한 곳에서는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견에 대한.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발견 또는 발견. 오늘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극, 그 환란, 그것을 겉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아무도 알 길이 없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원인을 발견. 자, 오늘 서론은 이 정도 하고 요즘 신문들 좀 보시거나 인터넷을 보시면 요즘 일본이 화제가 되죠. 일본이 왜 화제가 되죠? 지난주였나요? 그 노벨상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노벨상 2015년도 노벨상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는데 무려 일본이 지금 2명이 발표됐어요. 2명이 올라가 있어요. 수상자가 결정이 됐어요.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에 일본 동경대 교수가 한 분이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노벨 의학상, 우리 옛날에 노벨 의학상으로 아는데 여기 좀 바뀌었어요.
노벨 의학 생리학상이라고 이렇게 같이 붙었어요. 그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에 또 일본의 한 교수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한국 신문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 그럴까요? 일본이 잘 되면 배가 아프게 우러나니까. 유대인들이 10명이 수상을 하든 미국 사람이 5명이 수상을 하든 독일 사람들이 10명이 수상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와 정말 그 나라 대단하네. 그런데 일본이 지금 하니까 우리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 있어서 봤더니요. 일본은 무려 21명에 걸친 지금까지 노벨 과학 쪽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무려 21명에 달하는 노벨 과학의 분야 관련된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했더라고요. 문학상이 2명이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몇 명이죠? 1명이에요.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돈 주고 샀다고. 모르겠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학 쪽이 우리는 전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일본은 과학 쪽이 무려 21명이 지금까지 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우리는 그냥 괜찮은데 일본은 1명만 나와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올해 2명이 나오고 지금까지 21명이 되니까 지금 한국은 2015년도 노벨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번 노벨상을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해서 받았는가 했더니 전 잘 몰라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번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은 어떤 거를 했냐면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날아오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흔히 이렇게 열을 받잖아요. 태양 때문에 따뜻해지고 태양 때문에 빛을 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 중성 미자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중성 미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뭐 한 지금 1초 동안에 잠깐 하는 동안에 300억 개가 지금 통과하고 있대요. 그런 물질이 지금 태양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중성 미자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는데 이 분이 일본 사람이 밝히기를 보면 그 중성 미자에도 무게가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밝혔대요. 모르셔도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번에 의학 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을 어떤 기생충에 의해서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오는 거기에 대한 그것을 연구해서 그 약을 개발했대요. 자, 노벨상을 받으면 평화상은 모르겠어요. 과학 쪽 의학상을 받든 물리학상을 받든 화학상을 받든 노벨상을 받으면 여러분 발명으로 받은 것 같아요? 발견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노벨상 정도 받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세계 최고의 상이고 과학적으로는 최고잖아요. 의학을 하든 뭐 화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뭔가 경제학을 하든 최고의 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거 한 명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단군 일에 한 명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거를 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발명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찾아봤어요. 올해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 전부 다 기사가 뭐라고 그랬지 아세요? 발견이야. 기사 내용이 전부 발견이에요. 그 노벨 이번 의학상 생리학상 받으신 분도 기생충에 감염이 된 것을 어떻게 해야 고치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노벨 그 의학 생리학상에 같이 받으신 중국의 아주머니 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중국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뭐 때문에 받았냐면 말라리아 있죠. 말라리아에 대한 특효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도 뭐를 발견했냐면 그 태양에서 날아오는 중성 미자의 지금까지 질량, 무게가 없다는 것을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전부 발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많죠. 우리가 잘 아는 퀴리 부인, 저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퀴리 부인. 제가 화학공학과를 퀴리 부인 때문에 들어갔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나중에 알았지만 그 퀴리 부인은
바로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뭐 동위원소 우라늄을 발견해낸 거죠. 원래 세상에 있는 물질을 분리해낸 것뿐이에요. 없는 물질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 지구상에 있었던 것을 그분이 통해서 겨우 이렇게 분리해내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 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만류 인력을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으셔갖고 뭐든지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그분만 왜 떨어지지? 해갖고 만들어낸 게 중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거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가면 뭐 간다 그거를 자기가 아니죠. 그것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분이 처음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내일 콜럼버스 데이인가요? 신대륙을 발명했나요? 콜럼버스가 없는 신대륙을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말 태초에 만들어 놓은 거를 저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무서워갖고 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조금만 배 타고 가면 떨어져서 죽을 줄 알고 못 가고 있는데 콜럼버스가 용기를 내서 가보니까 떨어지기는커녕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모든 건 발견. 누가 발견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살고 있다가 위대한 학자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정말 평생을 연구하시고 평생을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의 발견 때문에 이 미국 땅으로 신대륙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분들이 발견해 놓은 페니실린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고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신약이 개발이 될 거예요.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예전에 평균 수명이 40세, 예수님 시대 평균 수명이 40대였대요. 우리 세대는 지금 85세예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타임즈에 제가 그냥 겉표지만 보고 지나갔는데 도서관에서 겉표지 났는데 지금 이게 애기는 앞으로 140살까지 살 거예요. 그건 다 뭐죠? 다 그때 발견이에요. 발견이야.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 차이. 자, 과학이 그래요. 물질의 세계가, 과학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가 언제 그것을 발견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 발견하기 전까지 불치병이라고 걸리면 죽어가는 그 병도 발견하는 즉시 특효약을 고치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것 몇십 년 전에 로커드슨이라든가 누리에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거는 천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에이즈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에이즈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불치병이 아니에요. 개발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안 되고 치유될 수 있는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발견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고쳐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질의 세계와 이 과학의 세계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물질과 노벨상으로 대표되는 물리, 화학, 의학, 생리, 경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삶, 인생 그 자체, 역사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뭐예요? 수고하고 짐진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고 있던 그 삶의 멍에 수고와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요. 왜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수고와 너희들의 짐을 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지난주까지 했었던 그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잡으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발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정말 퀴리분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번에 받게 되는 노벨상을 받게 되는 수많은 학자들이 그 과학적으로 하고 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할 때는 당연히 칼을 갖고 나가고 창을 갖고 나가고 말을 갖고 나가고 병력을 갖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알려주시기를 그게 아니고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그래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다윗이 짱돌 몇 개 갖고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고, 그야말로 300명의 기드온 용사 가지고 메뚜기 같은 미디안 병사를 물리치게 만들고, 수많은 예들을 자꾸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집트의 국력으로, 이집트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그 60만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과 거기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집트를,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자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과학 쪽에 노벨상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과학을 하든 엔지니어를 하든 경제를 하든 경제학 쪽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우리 아이가 정말 물리학 쪽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단군 이래 지금까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수상했다. 정말 영광이겠죠. 나라 전체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겠죠. 마찬가지로 그 과학이 아닌, 물질의 세계가 아닌 우리 인간사, 우리 세상사, 인생의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 노벨상을 수상하는 방법은 바로 발견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인생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발견하는 방법도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발명은 교만이에요. 발견은 겸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무튼 그 소년중앙에서 읽었는지 어디서 읽었는지 1968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을 착륙했나?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딘 그 암스트롱이 1968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제가 극장에서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때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우주인들 있잖아요. 우주 비행사들. 그 달을 착륙하던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했지만 아폴로 11호 전에
계속해서 뭐 8호, 9호, 10호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달에는 못 가지만 근처까지 계속 이렇게 유인 우주선으로 돌았잖아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에 나갔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했던 그 말씀을 내가 기억나는데 우주에 나가면 모두가 크리스찬이 된다. 저는 그때 크리스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안 느껴요. 우주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겸손해진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 그냥 살아요. 근데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거나 우주를 보면 그 엄청난 그 창조 안에, 창조 속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꺾인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미약함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을 발견이 아니라 발명하려고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발명 쪽으로 나가다가 그 우주 속의 광활한 그 우주의 규모와 우주의 위대함 속에는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임을 또 발견하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발견은 겸손. 이번에 그 재미있는 그 기사를 봤는데 물리학상 받으신 이분이 동경대 교수신데 이분의 스승이 그 전에 또 노벨상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스승의 스승이 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은 이게 스승의 제자, 그 제자의 또 제자 이랬고 3대가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한국은 그럴까요? 한국은 제가 뭐 너무 이렇게 매도하는 건 아닌지 모르지만 제자의 좋은 논문을 100개 갖고 자기 이름을 올리는 스승도 많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스승의 뒤를 이어서 그 연구를 평생 해나가는 이런 풍토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일본이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이 겸손함 때문에 그렇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스승이 연구하던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내가 평생을 바쳐서 그 스승의 연구의 뒤를 이어서 하겠다는 것, 굉장히 겸손한 거죠. 스승이 한 건 잘못된 거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봐야겠다. 그럼 발명이죠. 교만한 거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새벽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고 그물은 손질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옆에 젊은 청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뒷전으로 듣고 있다가 나중에 설교가 끝난 그 청년 예수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죠.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자란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스페셜 중에 스페셜 오브인데 밤새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잡을 거다. 여기가 포인트다 하면서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보아하니 오브는 아니고 목숨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청년이 네가 뭘 아냐 이 갈릴리 바다에. 근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끌림이 있었겠죠. 위험이라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가봅시다. 그러고 가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던져라. 딱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거 뭘 가르칠까요? 그거 왜 성경에 써있을까요? 그 생각을 좀 해봐야죠. 자기가 밤새도록 잡은 건 뭐야? 발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나간 거예요. 허탕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던져라. 나가자. 그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발견이에요. 이 물고기를 잡는 근원이 나의 기술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발견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목적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분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을 따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그리고 죽여요. 그때 그 말리는 사람이 있었고 뭐 유다가 말려갖고 팔아치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발명한 거예요. 뭐를 발명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10명의 합심함으로 10명의 그 힘으로 한 명의 화근을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정말 질투가 일어나고 얘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유산상속도 하나도 못 받을 것 같고 얘한테 다 갈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 화근을 이 형제들이 얼마나 눈꼴시게 받겠냐고요. 그러다가 잘됐다 찬스를 잡고서 확 잘라버린 거예요. 뭐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잘라낸 거예요. 그거는 발명.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되죠? 다 애굽에 가게 되죠. 그 요셉은 총리가 돼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하고 형제들 70명을 다 끌고 가서 거기에서 또 몇십 년을 더 살다가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났을 때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형제들이에요. 야,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을 살려놨는데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었으니 이 막내 11번째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총리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 형제들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우리들 다 이제 죽일 거다. 그래갖고 10명이 다 모여서 찾아가요. 11번째 동생 요셉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거짓말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온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복으로 통로로 바꾸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당신 형들뿐만 아니라 내 형의 후손들, 그 형의 자식들, 내 조카들까지 전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해요. 요셉은 뭐예요? 발견함. 형제들은 발명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싹을 자르고 자기 힘으로 화근을 잘라내려고 해요.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일생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뭐를 발견했냐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건 발명이죠. 그러나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형들의 그것을 질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럴 때의 화평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발견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겸손히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 교만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발견하는 거예요. 노벨상과 버금가는 인생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기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여러분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 대상을 어디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느냐, 발견해낼 수 있느냐, 발견해낼 수 없느냐가 차이가 나요. 일본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동경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번에 그 최신 세계 대학 나왔는데요. 그 세계 대학 랭킹이 나왔는데 1등은 어쨌든 또 하버드더라고. 세계 전체에서 1등이 하버드고 아무튼 그렇게 나와요. 근데 동경대가 자세히 보세요. 30위? 동경대가 전 세계에서 30위인 거 그래요. 서울대 몇 위가 돼요? 100등 다 깨요. 서울대. 그러니까 동경대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동경대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법대에 나와서 그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2평짜리 우동집을 가업을 승계해서 한다 이런 소식 많이 나오죠. 일본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동경에 가면 조그마한 몇 평짜리 거기에 그렇게 한국으로 치면 포장마차 면한 정도 수준의 우동집인데 그 사람이 동경법대 출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를 그 가업을 승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합니다. 엄마가 국수 말아갖고 아이를 서울법대 보냈다. 그러면 당연히 판검사 돼갖고 우동집 다 때려치우고 국수집 다 때려치우고 대골 같은 집을 하든가 고대광실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저는 이번에 그 노벨상을 보면서 그 차이가 아닌가. 그게 노벨상을 받을 수 많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그게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의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국수 말고 반찬 팔아서 아이를 서울법대 보내고 판검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면 왜 이 집을 다 때려치우죠? 왜 저 판검사 쪽으로 가요? 기쁨의 대상이 뭐예요? 기쁨의 대상이 바깥입니다. 바깥에. 남들이 볼 때 체면이 남들하고 비교해서 높은 자리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우러러보는 그 명성, 명예, 체면 이쪽으로 우리는 기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럼 일본은 반대로 동경법대 나와서 그 좋은 자리 판검사 변호사를 안 하고 왜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초라한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기로 들어가죠? 기쁨의 대상이 바깥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기쁨의 대상이 즐거움의 대상이 자기 내면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내까지 내려온 그 뿌듯한 자부심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자기 조상으로부터 갖고 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기초과학 분야예요. 화려한 분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사는 절대 못 받아요. 거의. 의사 개업한 사람들 노벨상 받았다는 거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받은 것도 다 뭐냐면 개업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평생을 연구실에 처박혀갖고 그 연구만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현미경만 들어보고 맨날 뭐만 보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기쁨의 대상이 바깥에 기쁨의 대상이 사람, 명예, 즐거움, 기쁨, 막 감각적인 것 그런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의 대상이 자기 내면에 차오르는 자기 내면 속에 자기 안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벨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찾아보세요.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못 찾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우정의 스토리 이야기 좀 해보세요. 다윗과 요나단 빼고 다윗과 요나단도 정말 우정이 어린 친구였지만 얼마 못 갔고 요나단도 금방 죽어요. 성경에는 별로 러브 스토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별로 프렌드 하는 친구의 그 스토리, 우정 스토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성경의 스토리는 다 그거예요. 다윗의 스토리 속에 요나단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좀 아름답다 그러면 아비게일과의 러브 스토리 한 일주일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짧은 스토리 밧세바의 러브 스토리 한 번 하고서 후회하고 평생 끝난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다윗의 일평생의 모든 스토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부 내면의 은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 극장 구경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 여행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은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밀한 기쁨, 은밀한 기쁨밖에 없다. 마치 연구소에서 내가 현미경을 보면서 박테리아의 움직임 속에
이 세상 사람을 아무도 못 보는 그 현미경으로 수만 배 확대해야 겨우 보이는 그 박테리아의 움직임 속에 기쁨을 느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 받으신 분, 말라리아균을 중국에서 연구해서 중국 사람한테 몇 명이나 혜택을 주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이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번에 생리의학상 받은 일본 분이 만든 그 박테리아에 해당된 거, 이 잘 사는 나라, 깨끗한 나라는 별로 그 기생충도 없대요. 그 연구가 다 어디로 하는지 아세요?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에 다 혜택이 가는 거예요. 대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지게 한대요. 그분이 인터뷰한 거예요. 자기는 평생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평생. 그러면서 그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그 물리학상 받으신 분은 뭐 저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데 그 생리의학상을,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노인네요. 80 넘으셨는데 그분은 젊은이에게 한번 말씀해달라 했더니, 젊은이들 제발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힘쓰라고 경고합니다. 그 즐거움. 너무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자에게 나가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가난한 가부, 고아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비슷하죠? 그거 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즐거움을 우리 내면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 겸손하게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세요. 여러분, 발견하면요, 부부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 발견이에요, 발명이에요? 발명도 되고 발견이 되겠죠. 발명은 둘이서 막 처음에 막 뜨겁게 타오르니까 뭔가를 좀 새롭게 만들어보고,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커플이 되고 좀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신혼되면 막 집도 한번 사보려고 그러고 뭐 해보려고 그러고 막 저기 이벤트를 만들고 막 그러죠. 그리고 발견도 돼요. 상대방에게서 와 정말 매력 덩어리야, 뭐 마력 덩어리야, 뭐 전부 다 막 찾아내고 막 엄청난 걸 찾아내죠. 결혼해요. 10년 지나면 찾을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 남았나? 20년 지나요. 여러분, 상대방에서 뭐 찾을 게 있나요? 상대방이 발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발명할 것도 없어요. 이제 뭐 좀 지겹잖아요. 맨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 뻔한 거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해요? 여러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지긋지긋한 왼수땡이를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발견해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꼴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발견해내려고 하는 나의 어떤 사고의 전환,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자기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노벨상 수상자와 같이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을, 여러분의 즐거움의 대상을, 여러분의 행복의 대상을 더 이상 겉에서 찾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라고. 사람은 결코 소망의 대상이 못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내 안에 차오르는 내면의 기쁨, 충만한 내면의 기쁨으로 그분을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오르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배우세요. 여러분이 나아갈 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스승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은 이제 알아야 되죠.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걸 안다고요.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것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중성 미자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았대요.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100이 떠나면 지구에 오면 70밖에 안 남는데요. 30개가 없어진대요. 다 알아요. 전제는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 뭐냐를 붙잡기 위해서 한국 사람도 엄청 연구하고 미국 사람도 연구하고 다 연구했대요. 그거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오늘 이번에 받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갔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은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죠? 이 세상 과학자들이 다 아는데 연구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걸 연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내가 믿느냐고요. 그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해나가는 일평생이 되십니다. 그 방법이 겸손한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발견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적용이 안 돼요. 그럴 때 겸손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좌절하지 않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계속 밖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을 자꾸 사람과 바깥에서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속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내밀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주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다니엘도 그렇죠. 누구를 다 이야기해보세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충분할 정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과학자들은 그 모든 것을 발견해내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충분한 것.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힘으로 발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겸손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대상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의 대상을 사람과 바깥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내면 속에 두셔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인생의 노벨상 수상자가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상급을 다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것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원리로 우리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나의 힘으로 발명하지 아니하고 발견하기 위해 힘쓰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각자들에게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내고 지극히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 세상이 노벨상을 주듯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